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결코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주도 주님 함께 하시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곳은 나는 없으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문을 고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능력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나이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능동자로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사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아버지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아버지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런 법을 따라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 신령간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또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시는 날 또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노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는 참 가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수고하고 노고하시는 정말 선교사님들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성기 선교사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까지 10수년 동안은 정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정말 뜻을 받들어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 건강한 모습대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따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어서 또 남교 정말 캄보디아에 남겨온 그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 남겨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더욱더 믿음에 서서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향하여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그 1교회, 2교회, 3교회가 속히 자립하여서 선교사님이 아니 계실지라도 더욱더 아버지 믿음에 설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이 있사오니 그 사역자들이 맡은 바 정말 사명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말씀의 은혜를 힘입혀 주셔서 주여 세상 끝날까지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케냐에 계신 성도자 선교사님과 이민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그 모든 형편과 저지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건강 또한 터입혀 주시옵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터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정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코로나가 무서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코로나보다 더욱더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작은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시고 이 말씀이 잘 박힌 것처럼 우리의 심령간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행함이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회개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로 뒷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캄보디아 엄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캄보디아 엄선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지를 위해 정목선 케냐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지를 위해 성도들 모두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하여 코로나 진정 후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함께 합독하시는데 수요 예배 금요일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함께 나와서 특성하시겠습니다. 특성하시면 목사님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땅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 대해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사랑하기를 내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나와서 함께 청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덟 사랑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이별로 환장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 20대, 30대가 하는 것을 화장이라고 합니다. 40대, 50대가 하는 것을 변장이라고 합니다. 60대 이상 되신 분이 하는 것을 환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셨다면 우리 부모 속에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웃을 수 있지만 누군가의 이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그 또한 뭐다? 참여이라는 겁니다. 참여. 우리 벌써 제일 크게 웃으있어요 네,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어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먼저 야곱을 살펴볼 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시련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 속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차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아무 흠없어 보이는 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그 다음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와 그의 자식들을 추천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은 그렇게 명령을 이제 받았던 사무엘이 갖고 이새의 아들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왔는데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요. 용모도 정말로 끝내주게 생겼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기름 붓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떻게 화장을 했느냐, 그리고 돈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조차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글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의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은연중에 차별을 한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쉬운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차별합니다. 저 사람 왜 이래? 이것도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성별로 차별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하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차별하고, 나이를 갖고 차별을 하고, 지식을 갖고, 그리고 학벌을 갖고 차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의 한 부분이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차별할지 모릅니다. 내 외모는 안 돼, 내 학벌은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은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은 안 돼 라고 누군가를 차별할 것 뛰어넘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차별한 것 또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2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라고 합니다. 영광의 주라면서 표현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광의 주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등장할 때에는 어떤 쪽이 되겠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섬겨주셨어요. 뭘로요? 죽음으로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섬겨서 살려냈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은연중에 차별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를 구원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부유케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존재이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받을 그러한 자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외모를 보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그가 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고보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편견의 실제 예를 2절 3절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과 같이를 띠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낭만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라는 겁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런 명령하에 있었습니다. 금가락지요? 여러분은 돈 있으면 낄 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아무나 끼지 못했습니다. 일정한 신분, 우리가 알고 있는 원로원 사람들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만 금가락지를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서 황제들이 등극하면서 이제 그 지혜를 그럼 부자들도 좀 껴 라고 해서 부자,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금가락지를 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왔다는 이야기는 이런 신분이에요. 고급한 공무원 아니면은 돈이 많은 유력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오늘 보면은 딱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겁니다. 증인들은 예,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게 맞냐라는 겁니다. 오늘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2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회당.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여러 가지 사용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시대만의 일이냐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은 뒤에 보면은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외투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고 그 옷이 어떻게 해요? 냄새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회당에 왔어요. 우리말로 하면 예배당에 왔어요. 좋은 옷을 입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옷을 입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드러나는 그런 금가락지를 꼈습니다. 한 사람은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대접받는 그 사람이 왔을 때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상석을 안대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한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냐는 겁니다. 근데 어느 것보다도 공정해야 될 교회가 사실은 이런 것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세상에 갖고 있는 지위와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교회에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지자님이 저하고 통화했을 때 이력서 보낼까요? 했을 때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느 학교를 나오고 뭐를 하고 어떤 경력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직업이 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말해주면 그렇구나라는 말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어느 순간에부터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는 교수가 몇 명이고 그리고 뭐 장관이 몇 명이고 그리고 뭐 누가 뭐 유력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면은 그거는 이미 사람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이제 직분을 할 때요, 직분에 오를 때 우리도 써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로가 되려면요 함부로 될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 될 수 없어요. 교회 규모가 따라 달라지겠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 그 이상도 돼요. 요구해요. 왜요? 돈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얘기해요. 돈을 들이고 직분을 얻으니까 정말로 마음이 가더라.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성경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돈을 내고 직분을 얻었느냐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직분자는 딱 하나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교회에 득이 되고 성령 충만한 자 외에는 직분자가 사실 될 수 없어요. 때문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오래 다녔냐 적게 다녔냐 상관없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주면은 잘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를 뽑아내는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없으면은 교회도 못 다녀.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헌금 목도 지금 몇 개죠? 3개, 4개인가요? 한 개를 줄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타협하고 타협해서 4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잖아요. 헌금 목도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닌데 그냥 긴 의자 앞에 딱 있어요. 앉으면 그 헌금 목도 가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 돌립니다. 그리고 주부에다가 누가 얼마 했는지 다 적습니다. 그러면요 헌금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왜요?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자기 명예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없는 봉투도 다 만들어내요. 생일 헌금, 그 다음에 작정 헌금, 그리고 1,000번째, 그리고 골치 아파요.
옳지 않아. 그러면은 보자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낼 수 있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요, 고난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어느 정도 뭔가가 필요하고 여성비가 성장되면은 절대 장사하지 마세요. 교회에서요. 왜요? 교회에서 장사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장사할 때 그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갖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예배 끝나고 딱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서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하면서 하나씩 딱 줘요. 그럼 그걸 받아갖고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살아보면요, 없는 사람은 10원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없을 사람은,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문제는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 돈 없는 것에 대한 차별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싫어해요. 목사님만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거 정말로 저는 싫어해요. 목사에게 해주고 싶으면은 목사에게만 해주고 싶으면 하지 말고요. 목사도 해주고 싶으면 우리 성도들 걸 다 준비해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목회의 철학이에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생일상을 받는데 성도들이 다 합쳐서 다 모여서 생일상을 차리고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하는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들이야 목사님이 정말로 존경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반대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손해를 뭔가 득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뭐요? 역차별하는 겁니다. 역차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목사도 생일 되면 5만 원 받고요. 우리 제일 어린 나이의 장유주도 생일 되면 5만 원 받고 축하 편지 받습니다. 왜요? 동일한 거예요. 역차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 청년들 장학금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장학금이라는 명령이 뭐 학생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시작할 때쯤 보니까 그러면 사회에 진출하는 애는 왜 격려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청년들 다 주자. 그렇게 된 게 우리에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의도를 갖고 목회하는 저도 은연중에 역차별을 합니다. 차별을 해요. 사람들을 차별을 해요.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좋은 재력을 가졌고 좋은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축하해 주기는 분명하지만은 대놓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참 좋겠어 축하해라 하는 것 또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싶으면 상황을 보면서 그 말을 써야 돼요. 한 해는 그냥 누군가 대학에 붙었어요. 누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학을 붙으려면 분명히 축하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격려해줘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한 아이를 내고 대놓고 축하할 때 이 아이는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야고보서 2장 4절, 5절 함께 4절부터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당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가 갖고 있었던 법 중에 한 부분이 보면은 사람들 자신들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이의 득실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법을 판단할 때에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해서 줍니다. 사회 지위가 있고 나름대로 가진 사람들에게는 괜찮았지만은,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혹독하게 그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있을 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고발하지 못합니다. 당시의 법이 그랬어요.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법에 고발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은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그 또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분명히 그런 것이 그 당시의 법과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교회에 돈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공동체에 많은 물질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대접을 해준다면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지든 가지지 못하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섬겨지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하고 너희들이 잘 대해준 그 사람들은 도리어 너희들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6절 보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받드는 그러한 사람, 6절,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긴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렇게 당하고 세상 논리에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을 하냐라는 겁니다. 또한 7절, 그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세대 속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예전에 얘기할 때 보면은 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 나쁜 놈, 도둑놈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깨끗한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부자도 많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거를 갖고 비난한다면 그 또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차별받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리고 건강한 부자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절대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쉽게 생각합니다. 차별 뭐까지 있고 오해입니다. 편견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의 일을 내 몸과 같이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에게 법자가 정죄하리라 하는 겁니다. 차별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 아니요, 죄입니다. 차별하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왜요? 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어떻게 해요?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법이다라는 얘기이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최고의 법은 세상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 법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근데 차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기는 것이다 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차별하는 것을 부절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별하는 것이 죄가 어느 정도 되냐면 뒷부분에 가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살인과도 동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법에서 본다면은 그 또한 죄고 동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별하는 거 뭐까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 또한 잘못됐다는 겁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갖고 있는 그 정신 중에 하나가 흐름 중에 하나랑 큰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차별이라는 겁니다. 근데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 여러 가지 율법, 많은 율법을 그냥 가져가고 있어요. 100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9개 지켰어요. 한 개를 지키면은 그것은 죄를 안 지은 걸까요? 아니요. 그 또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에 그 얘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안 지킨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한다면은 그 또한 어떻게 해요? 모든 법을 어긴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는 거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 또한 그거 못지않게 어떻게 해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뭐 그 심각한 문제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리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리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잘못 오해하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한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자꾸만 착각해요.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 믿어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믿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는 곳이에요. 그들과 어울려 살 때 우리는 그들을 섬겨주는 삶을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빛이 빛 자체로 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촛불 같은 경우로 본다면 자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녹이고 태워서 상대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소금은 녹아질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몫은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세상에서의 몫이 우리에게는 강력하게 요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인식, 주님은 심판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분은 심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심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국률이 뭐냐면 나보다 좀 더 연약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살아보니까 무의식 중에 잘은 모르지만 자녀들도 차별됩니다. 그 성도들도 차별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저에게서 너무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 같은 자를 목사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도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잘났건 못났건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때문에 힘냈으면 좋겠고 하나님 의지해서 멋있게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아서 교회 부흥시켜 보겠다? 그런 의도 전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 싶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차별들은 깼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직장 내에서, 학교 내에서, 사람 내에서 차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웃긴 얘기지만은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선물을 받아왔는데 이름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백 하나를 받아왔어요. 생일이 얼마 안 지나서. 근데 그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2,000원 했습니다. 왜 마셨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 가격은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근데 그 앞에 하얗게 뭐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12,000원 한데 그 남자친구가 강남에서도 구할 수 없어 이리저리 뛰어다녀서 몇백만 원짜리 하면서 제가 미친놈이다. 저도 깨야 될 편견이에요. 제가 편견이에요. 저도 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에 내가 가치를 두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미친놈이 막 분명한데 그것 또한 제가 깨야 될 거라고 생각 같습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로 제가 눈이 나빠 잘안 보니 문화재 자료 제 136호로 지정된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산교회. 한번 쳐보시면 한번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기록자로 지어졌어요. 예전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못 드려서 이렇게 가문당이 딱 서 있으면 남자, 여자 이렇게 못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인데 정말 이곳이 이제 세워진 것이나 과정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미안해, 나 글씨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선교사 이름을 갑자기 적었는데 보이지 않네요. 1905년에 테이트 선교사가 그 지역을 오게 됐어요. 테이트 선교사가 그 지역을 왔는데 그의 어떤 희생정신이나 열정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탐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방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집에는 누가 같이 있었냐면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이 있었습니다. 말을 관리하는 그런 종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그 교회에서 첫 번째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나왔냐? 조독상 이 주인과 그리고 종인 이자익이라는 이 종이 함께 나왔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과 그리고 주인이 한 자리에 선다는 것도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교회가 그 둘을 놓고 투표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투표를 했는데 종이 장로가 된 거야. 조독삼이라는 이 사람의 입장 속에서 보면은 참 씁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신이 떨어진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종인 그를 또한 높여주고 그러한 선택을 한 성도들의 선택이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끔가다 이제 자리를 비우면은 이 자익이라고 하는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면은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깍듯이 종인데 높여줬고요. 집으로 돌아가면 반대로 이 자익이라고 하는 이 장로가 집이잖아요. 일상을 돌아가면 그 주인, 조독삼이라는 주인을 또 깍듯이 대했습니다. 근데 이 자익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좀 머리가 똑똑하고 민첩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금산교회 2대 목회자로 부임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평양신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그 교회들의 그 무리 가운데 가장 응어리고 어른이 되는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역임했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고요. 찾아보시면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도 내가 데리고 있는 그러한 신분 낮은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일한 자리에 배울 수 있고 자기보다 나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줬던 그러한 사람,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뭐 아실려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들이 조세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지낸 그런 분의 할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그 법이 존재합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람을 보되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한 사람이고 목숨을 내어놓고 섬겨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은 자라는 겁니다. 다른 곳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저는 뭐 여러분들이 장로 되고 싶고 권사 되고 얼마든지 줍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직분 주는 사람 아니에요. 왜요?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직분을 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직분을 가지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받을까 말까 참 고민했어요. 나 같은 게 목사를 받아? 근데 목사를 안수를 받으니까 목사가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뭐 자신감이 있고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만 저를 목사라고 그랬지 저는 바깥에나 절대 목사라는 얘기 안 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냐? 이 교회만큼만은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누구든 다 인정해주고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사회자로 세우고 기도자로 세우는 것도 한 부분이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아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 또한 당당한 이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저는 그에게 심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차별을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조금만 생각을 그냥 놓아버린다고 한다면 은연중에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TV를 봐도 연예인 보면서 쟤는 괜찮아, 쟤는 미워, 쟤는 이뻐, 쟤는 왜 저래. 우리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모두가 다 존중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극도로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어떤 지위든 어떤 나이에 있든 간에 그들을 존중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뱃속 속에서 그러한 가정, 부모라는 그러한 자리에서 권력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서 그들을 정말로 힘으로 권력으로 제어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져서 섬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차별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잘 몰랐고 은연 중에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내 스스로도 내 스스로를 차별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시야와 지혜와 아버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을 나이로 나누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오지 않게 해주셨고 그리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로 나누지 않게 도와주셨고 네가 뭘 알아? 라는 말로써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어린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가 뭘 알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억압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극진히 섬겨야 되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고 더욱더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진심만을 받으면 되는데 자꾸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차별에서 자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나보다 지위가 낮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부분이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어요. 그 사람들을 살펴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창녀를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셨고 그 인정 인간을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맹로와 같은 세리를 주님은 품어주셨고 단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시선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만나고 사람들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이들 가운데 열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돼.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의 차별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스스로가 주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인생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그러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하는 생업을 지켜주시오며 그리고 자녀들이 이곳에 위축되지 않고 젊은이들이 이곳에 빠져들지 않고 도리어 힘을 내어 마음껏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고 책임져 주시옵고 영혼을 풍성케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저들에게 필요한 환경과 만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저하지 않고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렸던 드리지 못하던 그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주시되 매일매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힘에 의지하여 세상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어느 곳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켜 세워주셨고 밀어주시었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도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살아가면서 영적인 가람을 느끼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힘쓰고 애쓰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환우들에게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